우리가 함께 본 사무엘상 17장의 핵심적인 사건,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이후에 나옵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 이 전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전투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넘어뜨린 승리, 이 승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싸움을 앞에 둘 때마다 다윗이 얻었던 바로 그 승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승리는 어쩌다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이전에 다윗은 이미 내면적인 몇몇의 전투, 작은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벤 이 엄청난 승리는 다윗에게 있어서 이미 준비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윗이 골리앗을 베기 전에 이미 승리했던 내면적인 전투, 작은 전투 네 가지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도 큰 승리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분노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새라고 하는 다윗의 아버지, 그는 나이 많아 늙었다고 본 사무엘상 17장이 증언해 주고 있고 그에게는 8 아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3 아들은 장성해서 군대에 나가 지금 사울과 함께 이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막내입니다. 8 중에 막내. 그 중에 5이 군대를 못 갔는데 나이가 어려서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군대 못 갔는데 그 중에 막내니까 다윗의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았다, 아주 적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 전쟁하고 있는 형들에게 좀 갔다 와라.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형들에게 격려하고 문안할 음식, 그리고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천부장을 통해서 군인들을 격려케 하려고 또 다른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갔습니다. 다윗은 그때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방자하게 떠들고 있는 거인 골리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의 키는 2m 70에서 80 정도였으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키입니다. 그리고 그때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의 무게만 57.5kg이라고 합니다. 사람 한 사람 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최신식 무기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앞에 소리를 지르는데 뭐 전쟁할 필요 없다. 누구든지 한 사람 나와서 나하고 싸우자. 제일 강한 놈이 나와라.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우리 모두가 다 군말 없이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호통을 치고 택한 백성, 선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의 오만함 앞에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다윗이 목격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는 불같은 것이 그의 가슴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아직 어린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이 싸움을 자청하게 된 것입니다. 맏형이었던 장형이었던 엘리압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노를 바랍니다. 너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내가 무척이나 교만하고 완악하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너 목동이야. 내 주제 파악하고 내 할 일이나 좀 제대로 해.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니? 이게 구경할 일이야. 오히려 엘리압은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만, 완악함,
이 두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지금 엘리압이 다윗을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목동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라. 동생을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계산이 담긴 비난의 소리였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싸움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이 싸움이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성도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고 있는지. 그런데 그 싸움 하지 말아라. 이건 누구로부터 나온 얘기겠습니까? 사탄이 하는 소리죠. 다윗은 이미 이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2대 왕으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벌써 받았습니다. 어쩌면 맏형이었던 엘리압에게 있어서 다윗을 향한 시기하는 마음이 그 가슴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죽이기만 하면 사울 왕이 많은 재물 주겠다, 내 딸을 아내로 삼게 하겠다, 이렇게 약조했습니다. 만일 다윗이 이 싸움에 승리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형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감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뛰어난 믿음, 뛰어난 용기 다윗이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싸움에 나가겠다고 하는데, 엘리압은 지금 비난하면서 보이지 않는 이유들을 붙들고 다윗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야말로 다윗이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자기 형을 향해서, 형, 당신도 지금 두려워 떠는 주제에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형이면 형다운 소리를 해야지. 그러면 당신이 나가 싸우든지. 그런데 다윗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아주 온순한 다윗의 대답을 듣습니다. 여러분, 억제되지 않은 분노, 억제되지 않는 분노의 감정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는 정확한 판단도, 정확한 결정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억제되지 않는 분노 이후에 잘못 결정하고 잘못 행하고 나서 평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습관, 이건 다 상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인생의 수많은 싸움에, 중요한 싸움에 패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 새로운 삶 공부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근데 참 잘들 따라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고, 또 제가 그 쓴 글을 밤에도 보고 이렇게 새벽에도 보고 이렇게 보는데, 읽어보면 참 아주 성숙한 그런 고백들을 하셔서 참 아주 감사하고 있어요. 내 내면의 상태 고백도 하시고, 또 그런데 참 뜻밖의 많은 분들이 분노라고 하는 안에 있는 이 감정 때문에 굉장히 고통하고 있는 사실을 또 제가 봅니다. 그러니 이 분노라고 하는 문제는 뭐 성격이 불같은 사람의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에리마 게이스라고 하는 학자가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인간이, 사람들이 이제 호흡을 하면 그걸 이제 유리관에다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액체와 공기를 갑자기 이렇게 딱 얼린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 침전물이 생기는데, 그때 생기는 침전물이 그 호흡하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의 호흡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얼려서 침전물을 보니까 그게 아주 그 밤색의 침전물이 거기 생기는 걸 봤어요. 그것을 쥐에다가 주사를 했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고 연구를 해보니까 아주 특별한 종류의 독소가 거기 담겨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해서 이런 실험을 했다 그래요.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막 분노할 때 그걸 다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올려가지고 그걸 분석하고 그 양을 조사하고 해보니까 놀랍게도 1시간 동안 한 사람이 분노하니까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그 안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혈압이 높아져서 좀 조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김정철 집사님 몇 주 전에 저를 이렇게 진맥을 다 해주고 여러 가지 건강에 필요한 얘기를 하더니 목사님 화내지 마세요. 화내면 죽습니다. 그래요. 제가 생각했어요. 그렇지. 뭐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지만 목사가 화내다가 죽어서 가면 되겠나. 이제 마음을 잘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제가 조언을 들었어요. 아주 고맙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분노하는 것이 혈압을 통해서만 작용해가지고 사람이 죽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것에서 작용돼가지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혈압 있으면 죽고 혈압 없으면 안 죽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분노 자체가 아주 해로운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1시간 동안 분노하면 80명을 다른 사람을 죽이고 상처를 입히는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독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이제 월드컵 할 때 한국에서 있었던 그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셀폰도 없고 그럴 때인데 한 남편이 새벽에 중계하는 월드컵 경기를 딴 데 가서 친구들하고 보고 그리고 새벽녘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밤새 아내는 남편이 바람을 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슬그머니 남편이 돌아오는데 그 순간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부엌으로 뛰어가서 칼을 잡고 나와 그 칼로 남편을 찔렀는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 순간만 지나면 후회할 분노, 그 분노가 우리 인생을 파국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분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결코 인생의 큰 싸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싸움, 그 싸움에 본게임에 나가도 보지 못하고 분노 때문에 그렇게 실패할 인생이 얼마든지 이 땅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분노와 싸워 이겼기 때문에 골리앗을 처음 물리치는 위대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두려움, 공포심,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본래 주신 본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본능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죠. 우리 사람은,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품게 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말 하죠. 겁을 상실했다. 그 좋은 말 같지만 겁상실하면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건 용기가 아니고 만용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저 어린 시절에 동네에 저보다 한두 살 위였던 그런 형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별명이 베트콩입니다. 얼굴이 새카맣고 그 다음에 키가 삐쩍 마르고 그런 친구인데 이 사람이 베트콩이라는 별명을 왜 얻었냐 하면 하여간 겁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위험하고 무서워하는데 그거를 나서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한다 그러니까 아마 더 우쭐거리고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그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람이 왜 죽었냐 물어보니까 비 오는 날 전봇대에 올라갔대요.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필요한 두려움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본능도 변질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할 일은 두려워하지 않고 반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거 붙잡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거 없는 공포심, 두려움, 이것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겪는지 몰라요. 병원에 4층 4호실은 입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한국에 아주 좋은 아파트 한번 갔었는데 엘리베이터 올라가려고 누를 때 보니까 1, 2, 3, 5, 6, 7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4층은 비싼 돈 주고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층을 없애고 3층 다음에 5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숫자만 5으로 바꾸면 4층이 5층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근거 없는 쓸데없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 지금 엄청난 두려움에 붙들려 있습니다. 골리앗, 거구, 체격만 보아도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기다가 목소리는 쩌렁쩌렁한데 정말 머리가 쭈삣쭈삣 그런 소리들을 서슴없이 뱉어대면서 독을 품고 있는 이 골리앗의 모습 앞에 그들은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도 특출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 앞에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도전 앞에 사울왕은 할 수 없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가서 저 골리앗 쳐서 죽이면, 승리하면 내가 많은 재물 줄 것이고 내 딸 줄 것이다. 사위 삼겠다. 왕의 사위가 돼서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상을 내걸어도 그것으로 상쇄될 수 없는 두려움, 이것이 골리앗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심히 두려워했다. 그 앞에서 도망했다. 24절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두려움의 감정은 무척이나 해롭습니다. 그 개가 어떤 사람을 보면 덜 짖고 어떤 사람을 보면 많이 짖어요. 근데 그걸 심리학자가 연구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속에 개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이 파장으로 개에게 전달되고 개가 그걸 캐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무서워하는 사람한테는 더 많이 짖는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말을 타고 싶었어요. 근데 탈 기회가 없었는데 목회하면서 한 번은 아마 속촌지 어디 가서 그 말을 한번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는 말을 타는데 얼마나 겁을 내는지, 근데 말이 아주 웃겨요. 겁을 내는 사람을 알아요, 말이 보니까. 그래서 가는 길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풀 있으니까 서서 풀 뜯어먹고 딴짓해요. 등에 태워놓고. 그런데 그 말을 이렇게 끌어주고 그러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말이 겁내는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무시하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말 못하는 동물도 두려워하면 이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렇습니다. 영적인 잘못된 두려움, 더 큰 문제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면서 엉뚱하게 사탄, 마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의 밥이 됩니다. 저놈이 날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면 마귀가 더 덤비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해라, 싸워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탐꾼 10사람이 가나안 땅 갔다 왔죠. 10사람입니까? 12명입니까? 12사람, 각 지파별로 갔으니까. 제가 요새 이래요. 12명이 갔다 왔어요. 그런데 10명은 갔다 와서 현실을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들이 했던 그 보고, 불신앙의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이 온 민족에게, 온 이스라엘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단 두려움에 붙들리면 말이죠, 못할 별소리 다 해요. 별소리 다. 두려워서 별소리. 그들의 보고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입으로 했던 대로 그대로 광야에서 다 망하고 죽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있었죠. 그때 모든 사람들은 힘들어 죽겠다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러다가 다 끝나겠다, 그렇게 할 때였습니다. 그때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황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두려움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이야기한다면 불황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 그 상황과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두려움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 상황이 그를 삼킬 수 없는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코 두려워해야 할 상대가 아니다,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할례 없는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약속 없는 이방인에 불과한 이 골리앗, 그를 향한 두려움, 다윗은 떨쳐버리고 내가 나가 싸우리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사울에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데리고 와라. 다윗이 왕 앞으로 갔어요. 목동이, 소년이 왕 앞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떨릴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보세요. 목동에 불과한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도 두려움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대적하는 거대한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일에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지요? 요즘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정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대적이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적의 실체를 바로 알아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남은 생애 속에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당당함에 사울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울은 여전히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합니다. 다윗 너는 아직 소년에 불과해. 그런데 골리앗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어. 그래서 마지막 내린 결론은 이 싸움 불가능하다. 이것이 사울의 결론이었습니다. 대안이 없었죠. 결국 다윗을 내보냈습니다마는 하여간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게 그의 삶의 철학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의 방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그분을 신뢰했고 그리고 어떤 싸움에든지 나갈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양떼를 지킬 때 곰과 사자가 맹수들이 습격했고 새끼들을 양새끼를 물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나는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 같은 맹수들을 쳐 죽이고 양들을 뺏어 왔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할례 없는 골리앗이란 한갓 곰과 사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한 신앙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이 다윗이 호언장담하는 것입니까? 허풍을 떨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본다면 어찌 이 싸움이 쉬운 싸움이겠습니까? 걱정되고 염려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불신앙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를, 이 민족을.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예외 없이 다 위대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 탁 믿음으로 선언하고 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버섯이 하루아침에 쑥쑥 크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삶의 체험을 통해서만 비로소 자라고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자리, 힘든 순간,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좋은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내 생활 속에서 크고 적은 모든 일 가운데서 내 속에 자꾸 속삭이는 사탄이 말하는 불신앙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옮기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모든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다윗처럼 믿음으로 무장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다윗이 승리했던 싸움은 교만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사울왕은 급기야 다윗을 이스라엘의 대표로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대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크게 떠들고 조롱해도 아무도 대답조차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이스라엘 군대 모두가 다 그러했는데 다윗밖에는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내보내면서도 다윗이 입고 있는 옷, 무기 그거 보니까 여전히 믿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결정을 내리고 자기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줬습니다. 투구도 씌우고 칼도 차게 했습니다. 다윗이 왕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칼을 찼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일어나서 걸어봤어요. 시험을 해봤어요. 근데 이 옷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운지. 사울은 등치가 컸어요. 거기다가 다윗은 아직 소년이니까 그게 맞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옷 입고 전쟁하면 그게 더 불편하고 그게 더 위험한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옷이 커서 잘 안 맞아서 불편해서 위험한 것도 위험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다윗이 야 드디어 내가 왕의 옷을 입었다. 이 우쭐거림과 교만은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사울왕은 왕이 되기 전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옷을 입고 나서 그는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울이 그 옷을 다윗에게 입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호하게 그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내가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게 될까 그랬는데 야 정말 내가 왕의 옷을 입었네. 왕의 갑옷 그거 가지고 폼을 잡고 자랑하면서 그것이 승리를 보장하는 양 그렇게 여기며 전쟁에 나갔다면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은 사람의 싸우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는 우리 생각 붙들고 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무기로 하나님의 전략대로 싸우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을 앞세우는 교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만은 자기 신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 생각이 맞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까지의 우리의 삶 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신뢰할 만한 자입니까? 나는 결코 신뢰할 만한 자가 아니구나. 이게 우리가 내린 결론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왕의 갑옷, 교만의 옷 입으면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왕의 옷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는 옷, 명예라고 하는 옷, 부라고 하는 옷,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고 그거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거기에 걸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아니, 우리 속에도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에 그럴듯한 옷,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옷을 입고 교만의 자리에 서서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는 그런 성도들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과 싸워 이길 때 비로소 인생의 커다란 싸움,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교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큰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나서게 되는 놀라운 승리를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다윗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때로는 위험과 같이 위기와 같이 그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없이 소중한 중요한 기회들이 우리 인생 곁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면적인 작은 싸움, 그 작은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중요한 싸움입니다. 다윗이 그 싸움에 승리함으로 그 앞에 찾아온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힘들었던 싸움에서 그가 능히 이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곁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이 지나가는데 우리는 내면적인 내 스스로 감당해야 할, 포기하지 말고 싸워야 할 내면적인 전투, 그 싸움, 그것으로 잘 준비하고 그 싸움으로 미래를 예비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정말 내 인생에 소중하고 중요한 싸움, 본선인데, 그게 본선 경기인데 본선 경기에 출전도 해보지 못하고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환경, 문제, 그거 보고 그것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대한 기회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그 싸움을 감당하여 하나님 역사의 무대에 당당하게 서서 위대하게 보배처럼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윗처럼 내 삶 속에 작은 모습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래서 맨날 분노도 하고 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그 작은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 이김으로 그 승리를 준비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오늘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승리했던, 준비했던 그 싸움, 우리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분노, 두려움, 불신앙, 교만, 다윗이 싸워 이겼던 이 네 가지 싸움 어떻습니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나를 날마다 괴롭히면서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는, 원치 않지만 붙들려 살아왔던 그런 문제들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다 보십시다. 무엇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가? 그래서 내가 결국은 불신앙의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넣어주겠습니까? 그건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며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분노하도록, 두려워하도록, 불신앙하도록, 교만의 자리에 이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 정체를 꿰뚫어 보지 못하고 이런 것들과 싸워 이기지 못하면 골리앗과 같은 대적, 인생의 중요한 싸움에서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노,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마귀가 자꾸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이 분노, 내가 이제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두려워할 때마다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건전한 두려움인가? 아니면 마귀가 속삭여 나를 끌고 가는 거짓된 두려움에 내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지금 이 생각과 나의 이 행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행보인가? 아니면 불신앙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인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안에 길이 있군요. 내가 그것을 신뢰합니다. 겸손으로 내가 주 앞에 지금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더 의지하고 내 생각을 더 우선해 놓고 나도 모른 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다 보십시다. 다윗처럼 분노의 옷을, 두려움의 옷을, 그리고 불신앙과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담대하게 일어서십시다. 성령께서 그 싸움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이 싸움을 작은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승리함으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앞에 주시는 펼쳐놓으신 기회들 놓치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며, 세월이 지나 그때가, 그 순간이, 그 위험의 때가, 그 힘들었던 때가 기회였음을 내가 이제 압니다. 고백할 수 있는, 승리를 맛본 자만이 볼 수 있는 이런 은총의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을 봅니다. 그는 벌써 분노와 싸워 이겼고, 두려움과 싸워 이겼으며, 불신앙과 교만과 싸워 이겼기에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승리가 준비된 사람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하나님,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남은 인생의 기회 얼마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일지 우리는 모르는데, 네 가지 싸움에서 승리하고 준비되어 있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를 누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들고 일어나 위대한 싸움, 승리로 이뤄낼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분노하는 감정에 속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속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에 속지 않게 하시고, 교만에 속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살게 하시고, 내 인생 남은 때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붙잡고 놀라운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장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